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대답 5가지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할 대답이 4개가 있고요. 애굽의 바로에게 대답할 대답이 1개가 있지요. 15절은 먼저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대답은 16절에 두 번째 대답과 세 번째 대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16절의 두 번째 대답은 뭐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또 하나는 16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러분, 이는 말씀 안에도 우리가 충분히 적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지 않은가요? 15절만 보더라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여러분, 오늘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들이 없을까요? 사람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소소한 사건과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게 없을까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말씀 안에서 보면 그냥 항상 있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나에게 일어난 사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 소소한 재미가 있어야 해요.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또 이걸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볼 때 감정이 훅 하고 감동이 되는 거 아무에게나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 어떤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감동이 훅 일어나는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이었던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 내가 항상 너희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오면서도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들이 어떤 슬픔과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는지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코람데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살면 생색이 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면 생색이 안 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항상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 수 있겠죠. 네 번째 대답은 17절에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래서 그 7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대답이시기도 하시고 약속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그러면 18절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해야 될 대답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19절, 20절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보시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이 나왔었습니다. 21절 오늘 새벽 3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세의 대답이 무엇인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세 가지 부정이 나오죠. 세 가지 불신앙이 나와요. 하나는 뭐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 세 가지 부정과 그리고 불신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부정과 불신앙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1절에서 이 세 가지 부정과 세 가지 불신앙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며, 두 번째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 번째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해되시죠? 전부 나에게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계획, 내 재능, 내 실력, 내 열심, 내 방법, 내 방식, 내 방향. 여러분, 나에게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 현실이나 내 상황, 내 처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나에게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 귀에 들리는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바로 적용점이 생길 수 있죠.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충동질을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병든 열심으로서의 내 삶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말씀하셔서 병든 열심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차분하게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열정인가?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열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열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완전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기반을 두고 계세요? 편안한 게 좋으십니까? 그래서 시간만 나면 편하게 쉬려고 하시는, 그게 혹시 삶의 기반을 두고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돌아오게 될 때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순간 예루살렘 여인들의 한마디 소리 때문이었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소리 하나가 사울의 마음을 뒤틀리고 꼬이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을 세운 하나님을,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그의 마음에도 없고 그의 생각과 삶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이 자기 삶과 자기 왕권과 이 나라의 기반이 되어져 있더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 기반을 놓치고 나니까요, 이제 사람들의 소리가 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와 시선들이 나를 지배하는지, 아니면 말씀이 주시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걸 잘 유념해서 자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울왕의 고질병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질병이기도 하죠. 뭐가 되고 무엇을 이루면, 어떤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에게 기반을 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원래 내 것처럼 생각해요. 어느덧 하나님이 사라지고 없어요. 누가 그랬죠? 여러분, 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부터 그랬어요. 너 절대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걸 우리는 너무 쉬운 단어, 너무 편한 단어로 불순종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건 불순종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고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죠. 처음에 1년, 2년, 3년은 아마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순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때 제 고백은 그것이었어요. 19살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부터 내 삶은 여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받을 걸 다 받았다. 천국을 받았고 영원한 삶을 받았으니 내가 더 잃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다. 그러니 내 삶은 여벌이다.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드리리라. 뭐 이런 거였죠. 그럼 아담에게 첫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모든 걸 세팅해 놓으시고 자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처럼 세상을, 에덴 동산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크기다가 하와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담에게 얼마나 많이 넘쳤을까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며 서서히 여러분 그 생각들이 퇴색되고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느덧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원래 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원래 여러분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과 생애가 원래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농장에 하나님과 예수를 종으로 불러와서 하나님 뭐 하세요? 열심히 좀 해보세요. 이것도 돼야 하고 이것도 돼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한눈을 파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농장에 종으로 부리고 사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농장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 그분과 동력하며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모세 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죠. 오늘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7가지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뭐였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였습니다. 그렇죠? 좀 더 도전적으로 나의 자부심으로 말해본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고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방법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우리 청년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도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내일 새벽에 눈 뜨고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을 제발 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한테 보냈어. 그러면 그들이 내게 물을 거예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야훼라고 불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훼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도 보도 못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세요. 그때 뭐라고 제가 말해야 되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에 대한 여러 신학적 해석과 견해가 있지만 여러분, 저의 묵상은 이것입니다. 나는 구애받지 않는다. 본문의 맥락 안에서 제가 묵상한 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하나님 애굽이에요. 난 애굽에 구애받지 않아. 하나님 애굽의 바로왕한테 지금 나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 잘 들어. 나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구애받지 않는단다. 그게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의미고 해석입니다. 애굽에게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바로에게도 구애받지 않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현실에도 구애받지 않으시며 모세가 가진 연약함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자람에도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에도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분은 구애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있는 자시기에 그분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수십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딱 말씀드리면 알만한 대목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번 목세 때도 갔는데 파주에 같이 목회를 하시다가 김포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새로 세우셨어요. 앞뒤 맥락도 없이 저를 보는 순간 그 목사님이 남 목사 대로변에다가 금방 아파트 입주하는 주변에다가 교회를 떡하니 세워야 돼. 그래야 금방 부흥해. 제가 그 목사님보다 더한 사람인데요. 그런 말을 하면 참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속물처럼 생각하죠. 근데 제가 더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어디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으면 어떻습니까?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있는 거니까 그냥 생각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그리고 갈릴리 바다라고 해봐야 손바닥만 한데 거기에 어느 타임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를 훤히 알고 있는데 이 아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내 배에 채우고 다른 배에 채워야 할 만큼 풍성한 여러분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면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일부러 사흘 만에 가지 않으시고 나흘 만에 유대인의 간섭과 사고방식 완고함 안에는 사람이 죽고 4일이 지나면 하나님도 못 살린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을 보여주시려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자빠졌고 언제 넘어졌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서 그분이 역사하시면 오늘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으세요. 12사도들을 보세요. 고기 잡는 어부예요. 오죽하면 그 시대의 관용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이게 그 시대 관용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필이면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까?
근데 뒤에 알게 됐죠. 내가 부족해서 부르셨었구나. 이거죠.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자빠지고 잘 넘어지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과거에도 구애받지 않으세요. 과거에 구애받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프로필과 우리의 경력에 구애받으시는 분이시라면 그런 경력을 가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부르시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프로필을 요구하잖아요. 어떤 삶의 궤적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수가성 여인 그 삶의 궤적을 볼 때 여러분 그냥 근처에도 가기 싫은 사람 아니겠어요?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분 벽보에 써붙이고 그리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려서 와서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만난 예수를 보라 라고 말하며 여러분 온 동네 통째로 예수께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그러니 제발 목장에서 과거를 따지는 시선으로 사람을 보지 마세요. 지금 예일대학교 교수님이 책을 한 권 냈더라고요. 이분이 심리학 공부를 하다가 너무너무 자살을 많이 하고 자기 지인들도 자살을 많이 하고 그게 충격을 받아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 말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분이 심리학을 하다가 다시 의대를 들어가서 정신과 공부를 하신 분이고, 그분의 책을 하나 사서 꼭 좀 보려고 지금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냥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놀랍게도 미국에는요, 응급실에도 정신과 의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육체가 다쳐온 사람 말고 마음이 다쳐서 자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고쳐야 되지만 옆에서 정신과 의사가 바로 응급실에서 상담을 하면 그 사람들을 돕는 데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기사를 쳐다보니까요, 복음이야, 복음. 목장에서 내가 내 허물과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표를 나누고 나의 악함을 나누고, 그리고 그걸 들으며 그의 죄가 곧 나의 죄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쿠션이 되어져서 받아내주고, 여러분 이거 말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는 하나도 그렇지 않으면서 너무 다른 사람들의 과거에 집착해요. 여러분, 나라 관리를 뽑고 대통령을 뽑고 도지사를 뽑고 할 때 그들의 20년 30년 지난 그 과거를 들추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구애받지 않으시기에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냥 그의 죄를 볼 때마다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인정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과거를 좀 받아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도 구애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튼튼한 성, 그게 네덜란드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됐거든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가 탱크 하나가 지나갈 만큼 얼마나 벽이 튼튼하게 쌓여져 있는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친 현실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닥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현실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피 흘리더라도 살아있게 만드시고 붙어 있음의 위력으로 말씀에 예배에 붙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에도 구애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셉의 상처를 보세요. 형들에게 팔린 그 상처가, 우리 같으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새벽에 며칠 전에 제가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운정에 지하차도가 2개 있는데 그걸 제가 반대 차선으로 차를 끌고 들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차 운전을 하는데 제대로 차선에 세웠어요. 근데도 여기 제대로 세웠나?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막 어떻게 반대 차선, 그것도 여러분 터널 속에 대놓으니까 차를 돌리지도 못하고 80km로 가고 있는데 앞에서 80km 달려오니까 제가 저 차들이 미쳤나? 왜 저 차가 반대 차선으로 막 달려와?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나도 모르게 한 여러 가지 실수와 상처와 선택과 내 결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패도 있고 저의 실패도 있고 우리가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상처에 구애받지 않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뭔가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예요?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른 걸 주지 않으세요. 이것에 붙잡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멋있고 좋은 그런 무기가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물으세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겠죠.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때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을 찾으세요. 그 말은 이미 모세가 가진 것을 찾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접수되시죠?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는 가질 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너는 있을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없는 게 뭡니까? 장수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요. 사람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과거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현재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상처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의 의미를 보게 됐어요. 그게 화살대라는 뜻이에요. 화살대. 네. 화살이 아니고 화살대. 여러분, 화살 뒤에는 방향을 결정하는 게 다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앞에는 표적을 맞춰서 죽이거나 표적에 꽂힐 수 있는 화살촉이 있잖아요. 그리고 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살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마테, 화살대라고요. 활도 없고 화살대 끝에 있어서 목표물을 적중하는 화살촉도 없는 이 화살대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갖고 있는 건 이 화살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화살대라는 거예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까짓 거 어디다 쓰겠냐고, 자기의 인생을 무시하고 자기의 성품을 무시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을 세우지만 돌아서서는 나 같은 쓰레기가 어디 있을까? 나는 왜 성품이 이럴까? 이런 사람이 거의 전부인 거 아시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네가 잘못됐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싸워요. 근데 돌아서고 나면 자기가 제일 자신 없는 게 자기 자신인 거예요. 화살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던지고 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화살대는 우리지만 활은 하나님이에요. 화살촉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구애받지 않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활이 되어 주시고 화살촉이 되어서 원수 대적을 향하여 날아가고 적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진 게 뭐니? 이 쌀데기 없는 화살대밖에 없는데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쓸데없어 보이는 그 화살대를 꺼내놓으니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활이 되어 주시고 화살촉이 되어 주시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서 겸손한 건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 실력이 있으면서 겸손한 게 겸손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쌓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실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실력을 여러분이 쌓아야 되고 제가 쌓아야 됩니다. 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실력입니다. 보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화살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지팡이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여러분 거기 3절에 던지라에 언더라인을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던지라. 그리고 던지니, 이게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 그대로 풀면 말 그대로 던져지다,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그것을 붙잡지 않기로 해서 던져버렸다, 단념하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시죠? 야 이제 던져버리는 거. 아 이거 더러운 거, 이 악한 거, 아 이거 나는 쓸모없어. 그리고 그걸 던져버리고 단념했다. 그게 여기 샬라크라는 단어에 던지다라는 단어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던지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던진 겁니까? 지팡이죠. 지팡이가 무슨 뜻이라고요? 화살대, 마테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던지라고 한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던진 게 뭐죠? 장수에 구애받는 나의 믿음을 던진 거죠. 장수에 구애받는 나의 불신앙을 던진 거예요. 현실에 구애받는 나의 불신앙을 던진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화살을, 야, 네 지팡이에 그걸 던져. 그걸 말씀의 맥락에서 쭉 풀어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겨우 화살을 떼요. 저 혼자 애굽에 들어가라고요? 하나님 미친 거 아니죠? 여러분 모세의 말은 그런 맥락과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못 갖고 있니? 지팡이, 마태요, 화살대요. 활도 없고 화살촉도 없는 쌀데기 없는 화살대요. 이거 갖고 있어요. 그래? 그럼 그거 던져. 이 말은 단념해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야, 장수에 구애받는 너의 믿음을 던지고, 장수에 구애받는, 상처에 구애받는 너의 믿음을 던지고, 그거 다 던져버리려는 거죠. 던져버리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구애받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다 던지는, 그렇게 좀 부러지고 메어 달리는 그게 간절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1일 날 큐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교회를 이렇게 좀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강주에 있는, 전라남도 강주에 있는 이제 우리도 이렇게 김사무엘 목사님 자주 전화를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9월 1일 날 안산 중앙교회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목사님도 오십시오 그랬더니 뭐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은 전화만 하면 전화를 끊지를 않으세요. 오늘도 1시간 20분인가 10분인가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근데 참 은혜가 되는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큐티를 접한 지 2달째인데, 이분은 지금 암 투병 중이거든요. 이 목사를 오기 전에 목사님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해놓고 모든 걸 준비를 다 끝내놓고 그냥 요거 끝나고 이 기대를 하고 오지 않았어요. 이거 끝나고 이혼을 하기로 그랬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목사를 하고 싱크 양육을 하는 2주째 이 두 분이 서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의 고백이, 목사님 2달째 말씀 앞에 깊이 큐티를 하는데, 그런 사실은 말이, 내 죄를 보기에도 너무 바빠가지고 아내 죄를 볼 겨를이 없었어요. 야, 이 문장 하나가 가슴을 파고들대요. 울컥하더라고요. 우리는
남편의 죄를 보기에 너무 바쁘잖아요. 할렐루야. 아내의 죄를 보기에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사님 과도하게 머리를 끄덕이시면 다 오해한답니다. 그런 줄 알지만 그런 줄 몰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안 그런 척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죄 보기에 너무 바쁜데 이 목사님이 내 죄를 보기도 너무 바빠가지고 아내 죄를 볼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도전되는 말인 거 있죠. 여러분, 모세가 던져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걸 던져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거, 판단하던 거, 정죄하던 거, 내 옳고 그름.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정말 옳고 그름을 좀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으로 딱 뭉쳐서요. 옳고 그름. 예.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걸 다 던져버리고 단념한 거고요. 역으로 바꾸어서 또 본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내 힘으로 가능하다는 이런 걸 다 단념하고 집어 던진 거죠. 그랬더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이런 뱀은 원어에 나화시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 그 자체로 보기도 하고 뱀의 형상으로 온 사탄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다르게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유혹으로 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던진 그게 뭐였죠? 장수에 구애받는 나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하나같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뱀은요 머리를 눌러서 잡는 거 아시죠? 상식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리니까 항상 머리를 눌러서 목을 잡아서 입을 벌린 다음에 막 독을 빼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 플라이어 벤치 같은 걸로 막 이빨도 이렇게 막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건 또 하나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옆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라 우수사를 할 때 전라 자수사를 한 이억기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17, 18 나이에 묵과에 급제를 했던 왕손 출신입니다. 정종의 후손이에요. 정종의 후궁에서 태어난 그런 후손, 왕가의 자손인데 대단히 용맹하다고 알려져 있고 조선왕조실록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백의정군하고 그럴 때 끝까지 이순신 장군 옆에서 도왔던 7천량 해전에서 전사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때는 선조한테 잡혀 올라갔을 때 이순신 장군이 7천량 해전에서 전사하기 전까지 이순신 장군을 도왔는데, 이분이 써놓은 난중일기처럼 그 전쟁사 일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수사가 이제 전라사 이순신 장군을 말하는 거죠. 전략을 펼쳐놓고 병법을 가지고 하는 전쟁에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들 뿐이었다. 그 구절이 나와요. 이게 대단히 이렇게 남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하는 전쟁은 자기도 장군인데 항상 도와서 전쟁을 하다 보면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중에서 싸우는 삶은 사실은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말씀해요. 8절을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첫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절도 보실래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눌 때 나눴던 기억이 나요. 재앙은 애굽의 바울을 위한 재앙이 아니에요. 장남까지 죽이면 내보내겠지. 바울을 위해서 열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까지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여리고성이 앞에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어느 것도 건들 수 없었고 통과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애굽 땅에서 열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진 연후에야 출애굽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열재앙이에요. 자, 그러니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출애굽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다시 시작하고 싶다. 우리 가정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 우리 부부관계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 내 인생을 좀 다시 시작하고 싶다. 나만의 자신만의 출애굽이 시작되어야 될 분들, 우리 가정의 출애굽이 시작되어지고 재정이 어려워져 있어요. 이 재정을 정돈해서 재정의 출애굽을, 어떤 시간의 출애굽을, 어떤 순종의 출애굽이 다시 좀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 있으시죠. 야, 난 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출애굽이 좀 다시 시작되고 싶다. 여러 가지의 출애굽을 애타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은 언제 시작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여러분 그 출애굽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애받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다시 그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뱀의 꼬리를 잡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그 화살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활이 되어 주시고 화살촉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의 표적들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이 악보 지금 그게 있나요? 보면대 보실래요?